누명을 속에 쓰고 옥에 갇혔던 이순신 장군이죠. 백의종군을해 다시 수군 통제사가 되었을 때 조선의 수군의 상태는 사실상 폐허의 상태였습니다. 당장 전투가 벌어지면 싸울 빼는 물론이고 먹을 식량, 싸울 병사들까지 승리에 필요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 위해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병사들을 동원해 밭을 경작하며 불량미를 준비했습니다. 배를 보수하며 싸울 수 있는 군함을 한 척이라도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근처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의용군을 모아 병사들을 보충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전력이 열세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로 인해 불가능이 가능해질 확률이 작게나마 생겼고 13척의 배로 그보다 10배가 넘는 130척 아니 300척 가까운 적군을 격퇴시키며 세계 해전사의 유례가 없는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통솔도 물론 훌륭했지만 이런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든 것은 그 승리를 만들기 위해 착실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것이 계란에 바위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나의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나는 승리한 인생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 우리도 놀라운 인생의 승리, 놀라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구약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1000번 하나님 앞에 오늘날 위해는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 근데 1000번제를 1000번 이렇게 한 걸로만 의미를 맞추는 게 아니라 1000번제라는 것은 번제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 각을 뜨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을 때 회개의 제사는 짐승을 똑바로 네모나게 놓고 4개의 다리, 머리, 꼬리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잘라서 그 네모난 머리 위에 네모난 고기 위에다가 올리고 번제는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각을 뜬다는 의미는 나에게 모난 것, 나에게 있는 죄 이런 것을 다 없앤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제사예요. 그래서 나의 모나고 잘못된 것 제사를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고기 향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이 번제를 드린다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향기
드려. 그 향기는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를 드려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약하면 정의와 사랑이에요. 정의와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이제 진짜 실천이라는 건 조금 뒤에 하는 거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고기를 태워드리는 예배를, 그것도 양을 1,000마리씩 막 잡고 100마리씩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에는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철저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의 근본이에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는 철저히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아니 내 인생을 살면서 기억나는 것, 잘못한 것 이런 것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와서 그거 먼저 하라고 매번 여기 음악 틀고 우리 집사람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해요. 근데 예배 준비라는 것은 늘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가 짧게만 봐도 집에 오면서부터, 집에서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면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성전에 올 때는 전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거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나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바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5분 10분 먼저 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그런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제를 드렸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1,000번 제를 하루에 3번씩 드렸어도 며칠이 필요해? 900일이, 300일이 필요해. 1년이 필요한 거예요. 1년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깨끗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궁리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1,000번제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부귀와 영화를 줄까? 영원한 네가 장수의 축복을 줄까? 물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고요? 응?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걸 다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를 달라고 했다고요? 지혜.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솔로몬의 지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옛날에. 요즘 끝났고 그렇지. 지혜를 달라고 해.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지혜뿐만 아니라 너와 너희 자손을 축복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이 준, 솔로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솔로몬이 지혜로웠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스바라는 곳에서 여호와함이 왔다. 이 스바라는 곳에는 그 두 가지, 스바라는 지역을 아시아의 맨 끝인 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그 예멘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스바는 한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야. 자기 신하들을 다 데리고 왔어. 왕궁에서 사는 자와 그리고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오고, 여기 술 드는 관원, 그리고 음식 만드는 관원들을 그리고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가 왕으로서 고민거리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요. 솔로몬이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솔로몬이 대답을 못하는 것이 없더라. 그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바라는 여인이 와서 며칠 시간 있으면서 그냥 얘기했겠느냐고요. 얘기하고 자기가 정치하면서 백성 다스리면서 이야기, 개인사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다 하는데 솔로몬이 대답 못하는 것들이 없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오늘 여기 단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스바야 왕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도 여기서 반하는 거야. 솔로몬이 말을 잘하고 모르는 게 없으니까 이 여자가 반해. 이 여자가 반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당신이 얼마나 지혜롭게 당신의 왕궁과 당신의 성전을 건축했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가봐요. 수바가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의 공복과 술관함과 그의 공복과 여호와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솔로몬이 왕궁과 이 병사들을 배치해 놓은 것도 황홀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여자가 남자고 뭐에 한번 반하면 뭐에 반하면 다른 게 보여 안 보여? 응? 우리가 오늘 스바야의 여왕은 솔로몬이 한 것만 보고 황홀해지는 거야. 여러분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늘 이 황홀한 감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리가 진실하구나.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구나. 내가 우리나라에서 들었다. 솔로몬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지혜로워봐야 지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보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당신의 소문보다 응? 당신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왕궁을 건축해놓고 거기다가 병사들을 신하들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한 것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우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야의 여왕이 솔로몬을 칭찬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하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로 올라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로의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고 멋있어 보니까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스바야의 여왕은 이방인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요 입으로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따라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주저앉느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반하게 만들었느냐? 당신의 믿는 하나님 정말 좋다고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회개할 줄을 몰라, 번제를 드릴 줄을 몰라, 그냥 교만해 갖고 있어요. 교만해. 제가 이 작은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열받는 게 가끔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지금 교인 수 좀 크면 조그만 교회 목사들을 그렇게 무시한 거에 비하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우, 저 장로님 보면, 저 권사님 보면, 나도 저렇게 신앙을 닮아가야지.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를 보면, 야, 교회 가기 싫어. 싸워나는 거죠.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 너나 잘 믿으사라는 얘기가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나를 봐야 돼.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데 우리 솔로몬처럼 뭐라고 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이 스바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는 공의롭고 정의롭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의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우리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야, 널 보면 네가 참 바로 당신은 천사 같아. 이런 소리 우리가 어디 가서 들어야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래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몇 달란트, 여기 그냥 막 달란트로 돈을 줘. 여기 이 달란트 계산할 때 한 달란트가 얼마로 계산한다고 오늘날로 1억에서 1억 8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하나님에게 예물로 드린 거예요. 이웃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여인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어떻게 했겠어? 솔로몬에게 배웠어. 솔로몬에게 배웠고 솔로몬의 지혜와 공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 거 보면 자기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나라를 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오늘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받죠.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솔로몬도 자기가 하나님께 지혜를 보냈을 때 지혜로운 왕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오늘 솔로몬에게 지혜를 채워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스바라는 곳에서 온 여인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자기도 지혜를 배우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와서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귀한 여인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 가서 가장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물? 물이요. 물. 사람들은 어디 가나 물이 있어야 돼요. 음식은 조금 먹어도 이 물이 없으면 죽어. 근데 유럽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가서 물을 먹으니까 물이 자기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나라처럼, 진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계를 다니는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아무 물이나 먹어도 그렇게 탈 안 나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물을 못 먹으니까 이 물 때문에 발전하는 게 뭐야? 음료수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야생 사과를 위해서 주스를 만들고 그것으로 와인을 만들어. 그것을 먹어보니까 그 와인 배탈이 안 나고 좋아. 그것을 본 한 분이 자기는 일생에 이 미국에서 우리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 사과나무가 많아야 돼요.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과나무.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당신이 왜 사과나무 심으면 한참 걸리고 연세 됐는데 왜 사과나무를 심으로 전국을 다니십니까? 내가 유럽에서 와서 영국에서 와서 이 사과 주스와 사과 음료 때문에 먹고 살았다. 나는 내 후손들이 사과 음료, 사과 주스, 사과 이 와인
때문에 병나지 않고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나 마음대로 지역을 개척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이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부강시키고 정착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 오늘 시작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느 눈을 못 보는 소경이 맹인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눈을 감았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예수라는 사람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후손이요, 오 선생님이시여 나를 보소서.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이 선생님 왔는데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여기 예수님이 돌아서 와서 뭐라 그래요? 응?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눈에다가 물을 발라보고 기도해서 눈이 꽉 떴어. 여러분이 맹인은 평생 눈뜨기를 원했지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이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표현해야 돼. 그것을 이룰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만나야 돼.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남이 다 해주기만 하고 저는 가만히 있는 사람. 무슨 옛날 선비처럼 자기는 가만히 있고 딴 사람이 또 해서 해주면 시끄럽다고 딴 사람 욕해. 내가 아는 분이 그래서 자기는 맨날 신사처럼 그래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성격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하고 해서 뭐를 만들어내면 그래 또 그거는 낄 때 안 낄 때 다 끼어. 그래서 저는 하나도 못하면서 나보고 낄 때 안 낄 때 왜 끼냐. 야 낄 때 안 낄 때 계속 일을 만들어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응? 그러는 거는 자기는 이미지가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 안 만나려고 해. 응? 그런 친구가 없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욕먹어도 내가 원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이루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은 예수님을 자기 눈을 눈뜨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크게 부르고 시끄럽게 불러요. 여러분 가끔 기도할 때도 너무 조용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성 기도 좀 하고 그런 기도 좀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점잖게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을 불러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자기 원하는 것을 해요. 두 번째 이 장인인 맹인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뭐냐, 이 사람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불타는 열정을 갖는 예수님에게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리 높여 기도하고 구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불타는 열정을 갖는 거야. 병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불러. 사람들이 막 너 하지마 조용해 그래 막 불러. 여러분 내가 뭐 하려면 그런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기 바라면 그 사람이 다 만들어서 가져가지 여러분한테 아니에요.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매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시끄럽다 가는 데는 막 소리 질러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의 은사님, 여러분 이해하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저희 은사님, 우리 오영석 총장님, 우리 한신대 총장님까지 지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가를 못 가갖고, 지금은 거기, 그 오영석 총장님 고향까지 이렇게 도로가 다리를 놨는데 옛날에는 거기 섬이야. 섬에서 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갖고 보냈다는 거 아니야. 어린이 때.
그래 보내니까 그쪽 우체부가 이거 어디 보낼 데 없으니까 그쪽 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기장의 해남교회야. 해남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 그 목사님이 오영석 중장을 불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한신대를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강의를 할 때 여기서 강의하면 침이 여기까지 튀어갖고 오 총장님이 강의할 때는 앞자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앞자리는 안 하죠. 침이 하도 튀어갖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하는지. 그래 또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한신대도 이제 신학과 총학생회잖아. 독일 유학을 갔는데 독일에서 안 받아주더래. 독일어를 잘 못하는 모양이었고 그래갖고 그 교수님들 앞에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갖고 독일어로 배웠대. 그 사도신경 갖고 안 되더래.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외워. 안 되더래. 그래갖고 마태복음을 외우기 시작했대. 독일어로. 그러니까 독일 교수님이 야야 됐어 그러면서 그날부터 자기 박사학위에 받을 때까지 장학금을 줬어. 그래갖고 그분이 돌아와서 우리 은사님이며 나만 보면 재구야 너 잘 지내냐?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분하고 몇 가지 이제 충돌한 적이 있거든. 재구야 너 해봐야 내가 이겼지. 아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동기들이 우리 83학번 83년도에 한신대 들어간 우리 신학과 동기들이 우리 모임할 때 오영석 중장님 우리가 꼭 모셔왔고 아이고 식사 같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도 되냐? 아이 오세요. 그럼 마음 오만 거예요. 그러고 또 이분이 총장되고 은퇴하고 나서 부흥회를 보시면 얼마나 부흥회를 잘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설교부장 할 때 저 충주 이런 데서 할 때 이분 강사로 모셨잖아. 하나님 전상사하고 편지 한 번을 보냈더니 그게 교회로 가갖고 우리 기장의 해남교회 목사님이 불러다가 키우고 한신대 신학과로 가서 독일 유학까지 가서 우리 한신대 총장까지 지냈어.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똑바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르게 사세요. 정의롭게 사세요. 회개하면서 사세요.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